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7장은 계속해서 명절 때, 어느 명절이죠? 초막절 명절 때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막절 명절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광야 생활. 그 애굽의 출애굽 그 과정이 그들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었죠. 또 그냥 출애굽할 때에 어떤 뭐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요? 네, 홍해를 가른 사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 사건들. 뭐 또 거울처럼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죠? 요단강을 마른 그 길로 걸어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를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뭐 장소를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장소는 광야니까 광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식사 시간을 생각하겠죠. 네. 왜요? 꼭 밥을 세 끼를 먹어야 되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뭐 큰 집회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또 물이더라고요. 물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 먹을 수라도 있게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먹는 거, 예, 마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게 마실 때 뭐 더 맛있게 마신다, 거기에 더 알코올이 들어가서 마신다, 뭐 숙성돼서 마신다 이런 건 빼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마실 물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입는 것과 그 다음에 마시는 것, 먹는 거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뭐 광야 40년 동안 우리 옷이 닳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을 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간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은 그거죠.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물과 더불어서 떠오르는 것은 물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냐?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 있죠.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이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뭐 이렇게 막 그냥 풍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에스겔의 환상이 있죠.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그 물과 관련된 행사를 합니다. 성전에 물 깃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에 가장 그 명절 끝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큰 날이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큰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성전에다가 붓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그 물을 갖다 부을 때, 성전병에 부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뭐 그냥 물을 이렇게 뿌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주전자 같은 데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아주 일정하게 내려오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이들은 의식이니까.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이렇게 같이 뿌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같은 포도주하고 물하고는 농도가 다르니까 그 입구, 주전자의 입구 사이즈까지도 조정해서 이렇게 같이 내려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초막절 행사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초막절이 어느 때냐? 얼마 전이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초막절 때에 끝나고 나선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공격을 했죠. 예, 그때가 이제 초막절 절기였어요. 근데 지금의 초막절 절기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기능이죠. 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초막절 행사가 이렇게 뭐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무리는 이제 또 무엇을 하느냐? 그렇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런 그 퍼레이드죠. 행진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편 말씀을 그때 이제 읽는 거죠. 시편 118편 말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 118편 26절이죠. 그 말씀 그리고 118편, 117편, 116편 해서 이렇게 쭉 낭독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 깃는 행사를 보셨을까요? 네, 보셨어요.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물 깃는 행사의 그 가장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은 광야에서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치 이 말씀은 그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또 생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수의 강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겠죠.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게 뭐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 너무 복잡해요. 네. 뭐 초막절 행사의 의미를 저희가 알아야 되나요? 복잡해요. 그러면 딱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예. 뭐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라. 예. 내게 와라. 그리고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와라 라고 하신 그 말씀만 우리가 기억해도 됩니다.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 목마른 것은 뭔가 이렇게 갈증이 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애타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참 꺼려지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걱정이 앞서죠.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처음 뭐라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께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자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 참 선지자다.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반응은 여러 번 그 앞에 또 있었죠. 언제 있었죠?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가 그 선지자냐? 그
그때도 요한복음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이적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것은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선지자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말을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말한다. 내 이름으로 말한다. 내 이름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우리가 이 앞에죠.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 다음에 6장에서 그 선지자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7장에서도 또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증언들. 그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요한이 이 사건의 배열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선지자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또 그것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있었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하속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보고하기를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하속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안 붙잡아오고 뭐 이러면 더 이상 하속은 아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속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체 조사가 있는 거죠.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그를 따라다니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안식일의 논쟁이 컸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 전에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논쟁했잖아요. 계속해서 너희가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도 할례는 하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린 것 가지고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논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 뭐 정의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러나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니고데모 어디에 나왔었죠? 밤에 몰래 왔었던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3장에 등장하고 7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언제 등장하죠? 예수님의 장사 지낼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다른 사람 말만 듣고서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판결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옳은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보라, 생각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에서만 났나 봐요. 유대 땅에서만 선지자가 났나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초막절의 이 외침,
초막절의 이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성령까지도 연결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선지자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네,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예. 그러나 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뭐 마태복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가는 거예요. 뭐 다른 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예배가 뭐 분위기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시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갈 곳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우리가 갑니다. 예수님 그 선지자이신 것,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그 이름으로 오셔서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슨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